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 빌립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9절까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고 나면 눈만 뜨면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내일뿐만이 아니고 모레, 글피, 1년, 10년, 우리의 죽을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염려는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맡긴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에게 할 일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주께 맡기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나 배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을 했느냐? 그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육신적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때, 그때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찢어진 천막 틈을 뚫고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사람들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맑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불편했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정말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결탁을 하니까,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부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믿는 신은 배다. 이 배를 말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저희들의 영광은 자기의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대한 궁궐 같은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그러신 적 없어요. 마지막 때 부자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전부 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교회만큼은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에베소 2장 1절 2절로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날 교회도 열심히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뒤질세라 앞서가려고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향이 똑같았다면 예수님 오셨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날까지도 세상에
군왕 가운데 군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사람들 보기에 허무하게 힘없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힘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 돈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과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삶, 이 세상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 그 삶들을 입으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광야교회 부족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세상에 이 멸망의 땅에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광야교회는 이 세상 죄악과 마귀의 지배를 뚫고 반드시 부활하고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 예수 광야교회는 세상과 짝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전하는 교회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세상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적당히 믿어가지고 적당히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예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어차피 나중에 지옥 판결을 받을 망정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왜 힘들여서 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겁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천국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런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 광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잘못돼도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입이 벌어져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말인가 옳은 말인가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증거받고 다시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기다립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자기 육체에 모시고 난 뒤에는 그들의 그 인생, 그 목적, 가치관이 180도로 뒤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세상을 포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다 썩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고귀한 것이라도 그 모든 가치를 버립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잡아 바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가 다 사도에 한 빼놓고 순교를 합니다. 7집사가 세워집니다.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삽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드릴 것 다 드리며 삽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데 저는 통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많은 주의 종들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마켓에 가도 그 많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에요. 홍수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홍수가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진리다운 진리를 전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소명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버립니다. 주의 종들은 배가 부르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100%. 성도들도 배가 부르면 타락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아예 자기 밑에 제자들 월급을 딱 정해놨습니다.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돼도 10만 명이 돼도 네가 받는 월급은 똑같이 받아라. 한 달에 1650불. 여러분 1650불 가지고 여러분 한 달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야 주의 종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종이 가난한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로 가지고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주의 종들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거 가지고 데모를 좀 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배가 부르면 타락한다니까요. 100%.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덕목을 갖추고 살아라. 무엇이든지 이러한 덕목을 갖추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시 주목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이 되라. 너희가 잠을 자든지 너희가 깨어있든지 너희가 일을 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참이 되라고요. 참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세상이 참입니까? 세상이 거짓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말씀 그대로만 전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든지 참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으로는 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내가 참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비영상 비물질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내가 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열정을 불태운다 해도 사람은 다, 모두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도, 아브람도, 모세도, 노아도 다 거짓되다. 왜 거짓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참 사람에서 거짓된 사람으로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 참 사람에서 원수마귀에 속한 거짓된 사람으로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다가 거짓된 삶의 마지막 최후 결국은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내 거짓된 삶, 내 거짓된 육신을, 영혼을 참된 영혼과 참된 육신으로, 참된 생애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이 내가 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떨까 하고 사람들 보기에 멋있게 보이려고, 잘생기게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단정하게, 깨끗하게 우리는 꾸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어떤 삶? 바로 내 안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씻김받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든지 오르며. 어떤 삶이 옳은 삶입니까? 어떤 삶이 그른 삶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강직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강직. 아주 고든 것이죠. 아주 바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원래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를 범한 사람들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옳은 길. 성경의 말씀에 옳은 길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옳은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제 설교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라고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말씀만 전합니다. 이 말씀 외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마라. 내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입니다. 그분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그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옳게 가야 됩니다. 곧고 바르게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 예배 나오실 때 목욕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뭐냐? 내 속이 정결하냐? 너희들의 마음이 정결하냐? 우리가 짓는 죄는 육체로 짓는 죄 수십 배 마음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되냐? 이 속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안에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기도한 겁니다.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 즉 정직한 영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자녀가 정직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만납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정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직을 또 구하는 겁니다. 정결함, 내 속이 정결해야 돼요. 내 마음이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유행가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유행가를 부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얼짱? 그렇게 짱들을 좋아합니까? 저 어렸을 때는 짱구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는데 그렇게 짱을 좋아해. 몸짱, 얼짱. 전부 다 여기. 누구 보기에? 사람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잘 보이려고.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고치지 마세요. 생긴 대로 사세요. 그 육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왜 그걸 고치냐 그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보존하라. 내가 올 때까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육체는 어차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썩어서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죠? 모이라 그러잖아요. 자, 뼈들아 모여라. 살들아 모여라.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모여라 내 살과 뼈들아 할 때 그대로 맞춰지지. 자기가 인위적으로 화장을 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화장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결사 반대하고 저희 어머님 화장하는 걸 막았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지. 저희 집안이 목사님도 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마지막 때를 왜 생각을 못하냐고요. 마지막 때. 그렇죠? 내 몸을 인위적으로 없앤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자연적으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에 있어요. 사랑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게 어저께 전화가 와서 나는 신앙 상담하는 자가 좋아라고 전화를 받았다면 자기 큰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큰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조그만 교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땄는데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부끄러워서 자기는 어디 가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말도 못한답니다. 제가 처음에 집사인 줄 알았나 봐요. 어떻게 집사님은 영어 잘하십니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영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고 나니까 부끄럽다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 차라리 시민권, 미국 시민권 따지 말았어야 됩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마일로 열심히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에 나중에 제가 목사님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한테 목사님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어는 얼마나 하십니까?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가면 영어 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문의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죠.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게 두 번째예요. 이 뉴욕에 와서 제가 2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번도 신앙 상담에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칭찬과 명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미안하지만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칭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후덕한 사람이야. 덕이 있다. 뭐예요? 관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한테 무슨 죄와 허물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 관대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 몇 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거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 이제 말씀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도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편안해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예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편안한 겁니다. 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겨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우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이미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평강은 예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지키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배우고 듣고 본받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